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무척 더운 날씨입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함께 읽고 생각할 말씀은 룻기 1장 22절과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두 절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신의 일상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룻기 2장은 하나님의 자비한 섭리를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아야지만이 볼 수 있는 장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에 대한 나오미의 반응과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만남은 두 사람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의 일상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적어도 10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람다움의 모습이 이미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의 일상의 모습은 바뀔 수 있어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느낌은 개별적이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같은 경험,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자연스러운 것, 습관적인 것, 정상적인 것, 혹은 비정상적인 것들도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에 묶여 사는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있는 자기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입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자신의 판단, 자신의 느낌, 자신의 경험 등으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일상을 통해 베푸시는 자비로운 섭리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면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나의 일상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예수께서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할 때 성경의 약속 그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켜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 예수가 주시는 가벼운 짐을 지는 행위입니다. 이 같은 조건을 따라 행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깊은 안정감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안정감은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그리고 복된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의미를 찾거나 의미를 만드는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디쓴 시련 속에서 자신 안에 차올라온 어두운 감정, 생각, 어두운 것들로 인하여서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도록 그 어두운 것들이 마음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는 나오미가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나오미를 위한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룻기 1장 22절과 2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였습니다. 나오미의 성품은 착하고 바르고 인정이 많고 순종적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흉년이 끝나고 보리를 추수할 수 있는 넉넉한 환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고향에 들어왔을 때에 보리를 추수할 수 있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나오미는 흉년이 끝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쓰디쓴 시련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었다는 것에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가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개인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디쓴 시련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인 흉년이 끝나고 출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착하고 바르고 인정이 많고 순종적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나오미를 더욱 힘들게 하고 마음이 아프게 한 것은 며느리들과 결혼할 아들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나오미가 경험하는 쓰디쓴 현실 맞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 즉 유력한 사람이 없다고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처지로서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 수 없다는 단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의 생각과 단정과 감정과는 관계없이 이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유력한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물론 자기의 일상 속에서 겪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은 나오미의 마음 안에 어두운 감정과 생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오미 안에 만들어져 있는 어두운 감정과 생각은 실제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와 같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와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 가시는 현실도 실제로 있습니다. 나오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현실과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현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이유가 성경 가운데 알듯이 떡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은 이제 나오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일상을 자신의 생각하는 현실로 채워갈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으로 자신의 일상을 채워갈 것인지를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소망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 중 한 가지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제 살펴본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는 한 주인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장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끔찍히도 우리의 마음 안에 두 주인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자신 안에서 하나님과 다른 것들이 비교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야고보서 바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마음으로 행하는 행동에 하나님의 복이 작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결국 하나님 사람다움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 채워진 마음을 따라 자신의 일상을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라는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마치 나오미는 보고 있지 못했지만은 흉년이 끝났고 그리고 보아스가 예비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도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현실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일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